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8쪽이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온 찬양대를 통하여 은혜로운 찬양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운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벌써 12월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다 잘 감당하셨는지요? 모든 일에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꼭 할 때에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모든 일에는 내가 할 일,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12절 말씀을 함께 주목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내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일은 내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보답하는 일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3가지만 우선순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구원의 은혜가 참으로 큰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높고 높은 영광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내 모든 죄를 다 짊어매시고 저주를 짊어매시고 수치와 치욕과 모든 허물을 다 짊어매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와 허물과 죄와 모든 불의한 것들 다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시고 마귀의 자녀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보다 큰 은혜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참으로 저로서는 너무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작은 자이고 저는 약한 자입니다. 제 이름이 성이 강시고 이름에 철자가 들어가서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생각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작은 자이고 약한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작은 자를 통해서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작은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약한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저를 사용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아버지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그 쓰임받는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가정을 주신 은혜입니다. 기도의 사명자인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는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언제나 든든하고 언제나 건강한 두 아들들 하나님이 주신 것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오늘 12절 말씀처럼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이 너무도 귀하구나. 보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도 귀하다. 그런 감동을 주셔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물질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뭐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없는 분입니까?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 다 있잖아요.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갚겠어요? 돈 몇 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은 것으로 착각한다면 참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돈 몇 푼에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거 다 갚을 길 없습니다. 저는 내 생명 아낌없이 다 드려서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답하고 싶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다 갚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꼭 보답해드리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곰곰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보답하는 일입니다. 다 갚을 수는 없지만 보답해야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생에 그분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13절, 17절 두 번 나옵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구원의 잔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예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17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러잖아요.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여호와여, 야훼여, 하나님, 주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불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둠의 영은 일곱 길로 쫓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새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를 바라다 보실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실증 나지 않는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부름 부를수록 은혜가 되고 평강이 주어지고 복이 주어지는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만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뜨겁게 부르주십시오.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평강으로 주의 복으로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엘 2장 32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거죠.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분 없이 못 산다는 고백이죠. 그분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남은 날의 생애를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가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우리의 부름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7절에 또 나옵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함께 주목해 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예, 상반부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이 감사제란 감사제사, 감사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감사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잖아요. 범사란 모든 상황, 언제든지 항상 어디서든지 범사에 예배가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은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랬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독일에 사는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설암에 걸리셨답니다. 설암은 혀에 암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혀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수술 직전에
마취를 하기 직전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없으십니까? 이제 마취하고 수술하면 더 이상 말을 못 하실 텐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냐고 이제 물었답니다. 그런데 그 수술 일보 직전에 있었던 그분이 누워서 잠깐의 침묵이 흐른 후에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그분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번 반복해서 그렇게 고백했대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면 지금까지 말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마지막에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앞으로 내 생애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감사하며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 드려야 마땅하잖아요. 왜요? 천국에 가니까요.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영생복락 누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생에 아낌없이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면 참으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에 보면 감사 제사가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황소 한 마리보다도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더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감사 예배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제일됨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릴 때,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은총의 새해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앞으로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 감사 예배입니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찬양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감사드릴 때에, 감사로 승화시킬 때에 하나님은 버릴 것이 없도록,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14절을 주목합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아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18절도 보세요. 18절도 소원한 것을,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갚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소원 기도 드린 것입니다. 갚지 못할 소원을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소원할 때가 있잖아요. 참 중대한 상황에서 기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면서 누구나 그리스도인은 소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소원은 마치 119와 같아요. SOS를 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긴급 구조 신호와 같은 거예요. 정말 저도 믿음 생활하면서 소원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소원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갚지 못할 소원을 하면 안 한만 못합니다. 그 소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갚을 소원은 꼭 해야만 합니다. 갚아야 됩니다. 지켜야만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복음성가 가수 노처녀였던 박정미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보면서 아주 미소가 환하게 생겨났었습니다. 이 박정미 집사님이 처녀 집사였는데 노처녀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신랑을 주십시오. 내가 이 노처녀로 이렇게 평생 살아야만 합니까? 그러면서 어떤 신랑을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둘째는 1m 75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몸도 날씬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이 탄탄해야 됩니다. 대기업 사원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아주 노처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들어만 주시면 제가 본당의 그랜드 피아노 한 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되지 않아서 정말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기도한 그 남자를 만난 거예요. 사귀면 사귈수록 그 남자예요. 기도한 그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원대로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키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소원 기도를 아시죠?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소원합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소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도록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도록 하셨습니다. 소원은 응답이 있어요. 한나의 소원 기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한나가 소원 기도 하잖아요. 아들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방에 홈런 쳤어요. 사무엘을 낳았어요. 세상에 그렇게 그 훌륭하고 멋진 인물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1년에 한두 번 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성전에 드려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잖아요. 5이나 더 줬네요. 오늘날 같으면 아이고 하나도 많은데 그럴 수 있는데 그 시대에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총이었습니다. 아들 셋, 딸 둘, 자녀 하나도 못 낳는 사람이 소원 기도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고 그 소원을 갚았을 때 상상치도 못했던 엄청난 은총을 그는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할 때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총이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제 우리 나 자신에게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올 한 해 오시면서 하나님이 이것만 도와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약속하신 소원을 갚아드리고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까?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것을 여러분 허투루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 내가 해야 할 일 마땅히 내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해야 하나님이 해주시죠. 내가 할 일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오늘 4가지가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보답할 것.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해야 하는가?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도저히 감사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더욱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이루어드리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해주실 일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12절 아까 살펴본 말씀이긴 합니다만 뭐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은혜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모든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태에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모든 것, 때마다 일마다 매 순간마다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모든 은혜를 누리기를 열망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그 은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도 죄스럽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나옵니다. 16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 16절 맨 끝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 결박은 주님만이 푸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저주의 결박을, 질병의 결박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의 결박을, 모든 결박에서 나를 풀어주시고, 모든 묶임에서 나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결박이 풀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나는 행복해. 결박이 풀려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일, 15절을 주목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귀중히 보신대요. 경건한 자들이란 말은 다른 단어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개정판이잖아요. 지금은요. 개혁판에는 성도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만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지 않고 죽음 너머에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신다. 이 귀중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 있냐 하면요, 매우 큰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중요하고 귀하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너무도 가치 있게 보셔요. 너무도 귀하고 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죽으면 끝났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귀히 여기셔요. 중하게 여기셔요. 죽음을 가장 매우 큰 가치 있는 것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화의 단계를 거친 거잖아요.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으면 의로워지잖아요. 행실이 좀 따르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의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화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성화잖아요. 의화 다음에 성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잘하는 것도 성화되는 과정, 못하는 것도 성화되는 과정. 성화로 하나님은 거룩하게 우리가 만들어져 가게 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의화를 거치고 성화를 거치고 나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영화는 언제 주어지죠? 죽으면 주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영화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죽음이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귀중한 거예요. 죽음의 가치가 참으로 큰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영화라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지만 불온전한, 아직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딸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딸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이 그거예요, 여러분. 짧은 인생길에서 돈 몇 푼 벌고 높은 자리 올라가는 그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영화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성화의 길을 여러분 가십시오. 거룩해지는 그 길로 가십시오. 의화를 이룬 사람은 성화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영화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대구 3.1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그 동영상을 어제 제가 보았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여러분, 저는 경북 청송이 고향인데요. 저는 아버지도 머슴이었고 할아버지도 머슴이었어요. 저도 머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렸을 때 믿어서 예수님 믿고 내 팔자가 풀렸어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도 머슴, 아버지도 머슴, 본인도 머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상황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팔자가 핀 거예요.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은 지금 내년에 80세예요. 그런데 지금도 왕성하게 사역하잖아요.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이 한 시대에 참으로 귀히 사용하시는 어른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은총을 입어요. 이 땅에서도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가 안 돼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니까요.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영원한 왕자요, 영원한 공주예요.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진짜 복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 가치 있는 길이에요. 신앙의 그 길, 우리가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길이에요. 열심히 그 길을 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복이 있고 은총의 새해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